감사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11월 달에 할로윈 데이도 있고 또 엊그제는 무슨 빼빼로 데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술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절기들에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친히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46절에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아까 읽은 5장 39절에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니까. 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할 때 그 모세는 특별히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출, 래, 민, 신, 이 5개의 모세오경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또 모세오경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구약이 혹은 모세오경이 그런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절기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뭡니까?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구나.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양, 그러면 유월절이란 절기를 알아야 되고 유월절 때 양을 잡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저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양은 희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의 절기들이 3가지가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러면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라면, 칠칠절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 또 초막절 그러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특별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 자, 이렇게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느냐? 여기 시편 136편을 읊고 찬양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이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제 원문에 보면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26절 마지막도 감사하라로 끝나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각 절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26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136편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거냐?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참 신이시고 참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2절,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진정한 참신 되시고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 신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하심, 날 인도해 주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 5절 이하에 쭉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과 해, 달과 별, 이런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하신 사역,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36절에 보면 이제 10절 이하에 쭉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 또 그들을 인도하심, 또 홍해를 가르심,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통과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창조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리는 거죠. 하늘의 햇볕과 비와 바람과 계절의 변화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좀 더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 덜 주고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일반 법칙, 일반 은총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여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오늘날도 주관하시는 그런 거, 또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매일매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 사람들은 뭐 약속했다가도 뒤집고 뭐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그것을 노래하는 우리도 영원히 노래해야죠.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것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까지 26번이나 반복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계속해서 노래해야 할 찬양의 제목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영원히 반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거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거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는 여기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여기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이게 감사한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걱정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나와 관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돼서 우리는 방 안에서도 뭐 저 미얀마가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또 일본에 뭐 지진이 나고 이런 세계적인 일들을 안방에 앉아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걱정거리,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소수가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거 멈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걱정들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또 뭐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들려주는 소식이 뭐 결코 유쾌한 소식보다는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고 또 사망자, 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뭐 고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뭐 감염자 수가 날마다 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고 중국이 뭐 하고 있고 또 뭐 저 중동에 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사건 사고로 가득 찬 불안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아침에 뭐 저녁에 들려오는 소식들,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이미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가기 전까지 많은 이야기들 듣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염려들이 과연 염려할 만한 것들이냐?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월터 갤버트라는 박사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한 40%는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40%. 근데 사실 이건 쓸데없는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또 거기다가 더하기 30%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하는 건 아니, 이미 과거는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네. 그리고 그 걱정이 뭐 미래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런 염려와 걱정은 오늘을 우리가 사는데 오늘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막 꼬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만 만든다는 것이죠. 과거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뀐다거나 변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미래를 뭐 어떻게 바꾸거나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현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엉키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과거에 있었던 뭐 일들 30%, 또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 40%, 뭐 그러면 70%, 걱정거리의 70%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박사의 논지에 의하면 또 12%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그럼 그 벌써 82%거든요. 또 우리 걱정 가운데 한 10%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 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92%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2%가 별로 소용없는, 쓸데없는. 그래 나머지 8%, 그 나머지 8%만 좀 실제적이고 걱정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특별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대개 학습이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된다는 것은 이걸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마치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그때 펴는 거죠. 근데 뭐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우산을 펴고 있으면 좀 뭐 그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면 이 오늘이야말로 어제 13일이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음습하고 눅눅하고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 걱정이나 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걱정이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 반드시 대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아무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 티테디오스란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베드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앞에
걱정하지 않는, 걱정이 없는 뭐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 그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염려하는 시간에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정말 기도를 걱정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실은 걱정하는 시간은 줄이는 거고, 네. 하나님께서 걱정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그것도 6절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어떤 특정한 일만 아니고 뭐 선교, 전도, 뭐 아니면 무슨 헌금, 뭐 이런 신앙에 관계된 특정한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 내 가정 형편, 내 자녀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모든 것들을 기도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또 자기만의 영역이 있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다 아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다.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지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구. 우리 박윤선 박사님,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 이게 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되어 있지, 조금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염려를 다 맡겨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모든 짐을 내려놓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구하는 것들은 뭐냐?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툭 내려놓는 것. 하나님 보세요. 그저 단순히 내려놓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자 뉴스위크지에 난 기사였는데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이 더 길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4년은 더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많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천사가 인도해 창고에 갔는데 창고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차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기 쌓여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장 6절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 내 몸 안에 면역성이 강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여기 이제 감사 노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당장 내일 새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묵상하고 감사 제목, 자기에 대해서 5가지.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또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고, 이 1, 5, 3 이게 이제 감사해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하셔야 될 건데,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신앙의 동역자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지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 중에 본죽이라고 있죠. 본죽. 최복희 권사님이 대표신데, 그분이 IMF 때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빚쟁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호떡 장사도 하고 떡볶이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다가 오늘날에 본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졌는데, 내 말이, 내 언어가, 내가 늘 사용하던 언어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독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도전이 된 거죠. 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뿌린 말의 씨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언어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를 필기하기로, 감사 노트를 만들어 쓰기로 그렇게 해서 그
감사 기도문을 적은 노트가 수십 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선교도 많이 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아마 코로나 때 더 많이 성장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떻게 감사할 거냐? 8절에 또 귀한 답이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 뭐냐면 옳은 일을 생각해라,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8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줄이기 원한다면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것을 8가지로 여기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인풋, 아웃풋 이런 말을 쓰는데 집어넣은 것이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하는 거, 그게 뭐든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네, 우리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8가지를 잘 집어넣어라, 그런 건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TV나 뭐 유튜브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시간이 많은지, 그 시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되어서 칭찬받는 그런 거거든요. 찬양을 받는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집어넣으라고, 마음에 그런 걸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뭐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대개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 항상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내가 뭘 보면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쭉 연달아 연동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계속해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올바른 그런 생각들을 지키며 살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결과가 7절의 말씀이죠. 7절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죠. 요가를 한다, 필라테스를 한다, 병원에 가서 무슨 도스 치료를 받는다, 이 의사에게 갔다가 아이고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의사를 찾기도 하고, 이 끊임없이 뭔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참 선물은 평강이구나 라는 건데,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7절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엔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것도 사실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 수비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수비대가 빌립보 도시를 지키고, 로마의 수비대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치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비대가 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자녀들과의 문제도 물론 포함해서 이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포함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 때문에,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큰 일, 작은 일, 이런 것까지 기도해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옳은 일을 8가지 하는 옳은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감사가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캠페인 이 감사 노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진짜 감사가 되는, 그냥 감사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아버지,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